요한복음 기록할 때 그 영지주의가 있는데 그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적인 비밀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 영지주의다. 근데 그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가연설, 그노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헬라 사상을 기초로 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가연론. 그래서 어떻게 가짜 현실, 여러분 요즘 가상현실, 그거하고 뭐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실체. 어떻게 가짜 실체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유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영이 너무 강하게 비추다 보니까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그 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종교가 영지주의예요.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지금도 이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종파입니다. 계속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십자가도 안 믿죠. 부활도 안 믿죠. 그냥 성경을 잘 읽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영적인 비밀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자기들끼리 비밀한 모임을 하고. 이게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따라서 쭉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눈으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 표시. 그 성경의 표적.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쓰지 않고 표적이다, 사인이다, 표시다. 그런 말을 썼어요. 대표적인 7가지 표적.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든지 그것을 그때는 종이가 아니고 양 가죽에다가 썼으니까 짐승의 가죽에다가 기록해서 둔다면은 이 세상도 부족해서 담아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7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표시가 나는 기적을 7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그 표적을 기록하고 그 뒤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해설을 덧붙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신구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통찰력이 깊고 백세를 가까이 사는 그 영성이 충만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로 풀어서 나와서 전해질 때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옆 친구들에게 내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도 그대로 다 나타났다. 그대로 다 있다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20장 31절에 기록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고 그 믿은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면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그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멈춰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내게서부터 또 다른 예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가정입니다. 가장 내 신앙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부인을 못해요. 내 가족들은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5년, 10년 믿는데 교회만 다녔지? 변화는 무슨 변화? 그러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죠. 억지로 물론 교회는 뭐 따라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들 좀 믿는 예수 뭐 그건 할 수 없이 그래 기독교 교회가 뭐 좋긴 하니 가면 가지 뭐 이 정도지.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거듭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가 거듭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대로 불러 써서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께서 요한 사도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한 사도께서 1장 1절에 뭐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원래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쓸 때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내지는 그 당시 세계에서 이성, 우주의 원리, 창조주, 말씀, 어떤 도리,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그런 것을 통칭해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교회를 향해 쓴 책이 아니고,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썼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고스다. 그럼 아 그런가 하고 딱 이해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번역할 때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word,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말씀으로. 왜냐?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쭉 읽으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창조된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졌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영어에서는 word로 보여요. word,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보여요. 만일에 이제 물론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은 도라고 해서 도, 말씀 도자 도리, 도, 우주의 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말씀으로 번역했죠. 만일에 한글 성경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뭐지?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엔 잘 모르죠. 근데 쭉 읽다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뭐가 됐습니까? 14절. 예. 육신이 됐잖아요. 이건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다 했잖아요. 학교에서 국어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읽으라고 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거. 성경은 신문보다 더 쉬워요. 어려운 논문보다 더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아,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우리가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보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더라.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얼굴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내 말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데 태초에
저는 이 태초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태초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고 같습니까? 다를까요? 네, 똑같이 태초라는 말을 썼죠. 근데 똑같은 태초인데 그 태초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같아요, 달라요? 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시작됐다는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그 태초는 천지 만물을 시작할 때 그 태초일까요? 네. 아니죠. 훨씬 더 영원한 이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들었던 그때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훨씬 더 영원한 이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의 생각이 천지 만물이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이 시작하던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 하나님이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네. 영원 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으로 올라가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전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면서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될 나를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감격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하게 돌멩이처럼 귓가에 떨어진 돌멩이, 산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태초부터 계실 때 그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라는 김홍일 여러분 아무개를 다 마음에 두시고 예수를 믿고 예언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좋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모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난 뒤에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영원 전 태초로 돌아가서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계셨던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자, 공중에서 여기가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 인생 70, 80, 100세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게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에 한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또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암은. 하나님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왔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흘러가는 물처럼 흐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형편이었고 지금 나의 삶을 내가 볼 때는 만족도 없고 엄청 엉터리 같고 이게 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질병과 나의 고난과 나의 실패와 나의 빈약한 것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표적으로 나타나시고 사인으로 나타나시고 전도지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